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건강을 잃으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신체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가리켜 건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죠. 현대인들은 날이 갈수록 자신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죠. 몸에 조금만 이상 증세가 있어도 혹시 암이 아닐까요? 후다닥닥 병원을 찾을 뿐만 아니라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또한 건강식품의 판매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웬만한 집에는 건강식품들이 수두룩 빡빡빡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 마땅한 일이요, 아주 중요하죠. 또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AI의 발달과 홍수로 인하여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범람하고 기계화가 되어가는 이 현대 조직 사회에서 사람들은 인격의 건강에도 깊은 관심을 쏟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때론 혼자 있고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인간의 마음이 도식처럼 기계화되어 버릴까,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삭막화 되어버릴까 두려워 많은 사람이 여가를 이용해서 레저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영위하려고 하죠. 클라이밍, 즉 암벽 등반 운동은 자연 암벽이나 인공 암벽을 오르며 전신근력, 지구력, 민첩성, 균형감, 집중력 등을 함께 발달시키는 좋은 운동이죠. 특히 실내 암벽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성이 좋아 운동 효과를 체감하기 좋습니다. 암벽 등반은 전신 근육을 골고루 쓰는 전신 운동으로 팔, 어깨뿐만 아니라 코어와 하체도 함께 사용해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죠. 이동 경로를 계획하고 판다며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집중력과 사고력을 자극해 스트레스 해소와 그 성취감 같은 심리적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 스크린 골프, 수영, 요가, 필라테스, 차차차, 자이브, 룸바 춤 등 레저 산업이 발달하는 이유, 취미 생활을 위한 학원이 많이 생겨나는 까닭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반증이죠. 그러나 육신의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과연 우리가 영적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요? 오늘부터 이것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세기도 못 사는 인간의 육신이 그렇게 중요하거늘 영혼을 사는 영혼의 건강 또한 얼마나 중요할까요? 육체보다도 정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건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영적 건강에 대해 무관심하죠. 수십만 원, 수백만 원어치 투자하는 건강식품, 건강기구, 마사지, 해외여행에 비해 지치고 잃어버린 내 영혼을 찾아가는 데에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를 하시나요? 이 시간에 고치소서, 믿음 없는 내 마음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품에 쉬게 하소서라는 곡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고치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게
주의 귀를 기울이시며 내 신음에 응답하시네. 잠잠하니 주 기다릴 때에 주의 말씀 날 고치시리. 고치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게 새 힘 부어주소서. 믿음 없는 내 마음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품에 쉬게 하소서. 고치소서 고치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게 새 힘 부어주소서. 고치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게 새 힘 부어주소서. 믿음 없는 내 마음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품에 쉬게 하소서. 고치소서 고치소서 그 사랑과 평강으로 날 일으켜 세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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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죠. 영적 의사이신 주님이 7교회에 대해 발부한 건강진단서입니다.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으로서 오늘 당신과 나 또한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이 발부하신 영적 건강 진단서를 보면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배려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안 좋은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칭찬을 하신 다음에 고쳐야 할 부분들을 책망하시죠. 주님은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찾기를 바라시는 그 간절한 그 바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먼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잠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창립이 되었는지 묵상해 볼까요? 에베소는 라틴어로 에페소스입니다.
서부 소아시아의 에게에 연안, 현재 투르기의 셀추크에 위치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의해 기원전 9세기에 건립된 식민 도시죠. 에베소는 주변 도시 혹은 국가 스파르타, 페르시아, 페르가몬, 로마 등의 그 흥망성쇠에 따라 식민지화되는 그 역사로 마구 얼룩져 있죠. 하지만 돈만 많으면 그냥 장땡이죠. 이러한 식민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는 상업을 통해 어마무시한 돈을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건조된 웅대한 아르테미스 신전과 로마 제국 시대에 건조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 나는 신이다 라고 했던 그 황제 도미티아누스 신전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아르테미스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예배소인들에게 풍요와 생명의 여신으로 숭배받는 대상이어서 누가에 따르면 사도 바울과 선교를 할 때 은으로 만든 그 신전 모형을 팔던 상인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죠. 사도 바울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자고 막 설교를 막 했을 때 사람들이 신전 모형을 더 이상 안 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 후에 약 10년을 다소에 머물죠. 그의 주위에는 하나님의 종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죠.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없습니다. 이 세월을 바울의 숨겨진 세월, 히든 타임 혹은 잃어버린 시간, 미싱 타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구원받은 후 그를 다소로 보내셔서 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죠.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보내셔서 기나긴 아주 긴 무명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주위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었기에 그는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기도로 다져진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힘이 있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나오죠. 주위에 아무도 없고 홀로 있는 그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살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마음이 막 굳어져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비방하면 아주 사도 바울은 가감하게 너희들 필요 없어 하고 그들을 떠났죠.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말기에 예배소를 잠시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이후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돌아와 약 3년 동안 장기간 머물며 집중적인 사역을 펼쳤죠. 그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결과 에베소는 단순한 지역교회를 넘어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부부가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죠. 이 부부는 바울이 예배소를 떠난 이후에도 그곳에 남아 교회를 돌보며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데 힘썼죠. 특히 그들은 성경에 아주 능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않았던 그 아볼로도 가르쳐서 보다 정확한 진리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에베소 교회는 보다 건강한 신학적 기초를 갖추게 되었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는 그의 제자인 잘 알죠? 디모데가 그 교회를 맡아 목회하였습니다.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대응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며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힘썼죠. 이 시기에 기록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목회적 과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디모데와 함께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사역하였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정확한 기간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과 역사적 자료를 종합하면 대략적인 범위를 추정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그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의 멸망의 전후로 소아시아 지역, 특히 에베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의 박해를 받으며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는 말년까지 에베소에 머물며 교회를 돌보고 지도하였습니다. 디모데가 한 지역교회 중심의 목회자였다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 전체를 돌본 것으로 추정되죠. 또한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에베소 교회 뒤를 이어 충성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죠. 여기서 7뼈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을, 7 금촛대는 성령의 불을 밝히고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은 금촛대 곧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이 열심히 주를 섬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과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 개에게 물려 뜯기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는 등 끔찍한 박해에도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고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죠.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 참 그럴듯하고 솔깃하지 않는가요?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으나 후에 기독교를 떠나 배교자가 되었죠. 그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영혼은 거룩하나 육신은 부정하다, 영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니골라당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부도덕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끼리끼리 당을 지은 그 니골라당의 그릇된 그 가르침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유혹을 참고 견디며 거룩함을 지켜냈죠.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행위, 봉사에 쓰고 박해된 그 인내, 악한 자들에 대한 징계, 거짓 사도의 분별, 유혹에 대한 견딤, 그리고 니골라당의 배척 등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교회였죠. 더군다나 담임 목회자가 누구였나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디모데, 아볼로, 사도 요한, 그 이름만 들어도 아주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창립한 지 40년이 지났기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죠. 지역 최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당신이라도 조그맣게 쪽교회 다 늙어가는 여자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고의 이름이 나고 유명한 교회로 다니겠죠. 겉으로 보면 훌륭하고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의 에베소를 향한 영적 건강 검진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요? 에베소의 문제는 단 한 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와 감격은 사라진 채 아주 무거워 책임감만 남게 된 것이죠.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은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도 대대로 베스트셀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혼에 울림이 있지 않아요. 그들의 가슴은 더 이상 하나님 때문에 설레이지 않습니다. 예배의 간격이 사라진 거죠. 신앙의 습관대로 몸은 움직이는데 영혼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겨우 버티고 있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언가요? 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사라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자발적인 헌신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너무 쉽게 굴복합니다. 또한 상처 주는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날이 갈수록 자신의 건강과 외모,
여가 생활 등에 많은 돈을 막 쏟아붓고 있죠. 하지만 자신의 수준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나의 영적 건강도 되찾아야 하죠.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보라 하시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전에는 분명 간격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간격이 없지? 전에는 경건의 모양도 있었는데 왜 나 이렇지? 내가 병들었는가? 왜 나는 영적으로 중한 병에 들었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가 대체 뭐야? 나의 이기심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쏟아져 나오는 분노,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불신앙, 소리 없는 불신, 내 것에 집착하는 그 인색함, 남의 시선에 연연하는 자만과 허영, 삶이 바쁘다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는 영적 게으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번잡하고 무질서한 생활,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 미움과 죄책감, 갈등으로 뒤범벅된 내 안, 제대로 굴러가는 것은 하나 없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 하나 없이 같은 하루, 한 달, 1년,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무거운 나의 짐을 한 곡 올려드립니다. 나의 짐 주여 어찌하오리까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으킬 자 전혀 없네. 주님만 의지하니 내 손 잡아 주소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연약한 나의 마음 다 찾아봐도 쉴 곳 없는 나그네 길 고통 속에 헤매이다 지쳐버린 슬픈 마음 주님만 의지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 세상 주여
어느 나라에 아주 젊고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비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왕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아주 정성을 들여 왕비의 무덤을 만들었죠. 1년 후 왕은 왕비의 무덤을 찾아가 보았죠. 왕의 눈에 비친 왕비의 무덤은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아주 노련한 조각가를 시켜 자신을 상징하는 미남자를 조각하여 무덤 동편에 세웠습니다. 그 1년 뒤 왕은 무덤 앞에 아주 화려한 집을 지었고 다시 1년 뒤에는 무덤 북편에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훌륭한 성곽을 쌓았죠. 그리고 무덤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 아래 전망을 내려다보니 초라해진 무덤이 아주 눈에 거슬렸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젊은 왕은 큰 소리로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치워버려. 아주 비록 왕비의 무덤이지만 주위의 아름다움에 어울리지 않아.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첫사랑을 잃고 변해가고 있나요? 대체 처음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에레미야 2장 2절에 성경의 답이 나와 있죠. 네 소년의 때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년 때 우위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려는 그 설레는 기쁨의 그 순간, 결혼식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연인을 맞이할 때 그 벅찬 감격,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처음 모셔드릴 때 그 가슴을 설레게 하던 감동,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고 두 손과 팔에 쇠못이 박히고 온몸이 칼갈이 찢겨져 피를 흘리며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 지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몸을 버리셨다는 그 말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나의 죄를 고백하던 그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며 뜨겁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통행하는 그 시간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불타는 정열 다 바쳐서 달려왔죠. 배고픈 줄 모르고 자지 못하여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 내놓겠노라 하였죠. 그러나 이제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무거운 짐과 책임만 남았죠.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근데 저 멀리 도망가고 싶습니다. 푹 쉬고 싶죠. 당신의 영혼은 지금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 장백한 것이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내 안에 그분이 거하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적 건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전부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죄인들의 손에 넘겨줘야 하는 고통을 견디셨죠. 예수님이 심한 고문과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함께 고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랑이죠. 우리가 그분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말입니다.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유명한 여자가 있죠. 그녀는 신학, 철학, 심리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독일 기독학생회 여성부 회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게슈타포에 2번이나 불려가는 위기를 겪기도 하였죠. 1차, 2차 세계대전의 풍랑 속에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은 죽음과 폐허의 그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인 것을 아주 그냥 깊이 체감하였습니다. 전투기 폭격으로 두려움이 막 엄습할 때마다 기도를 하였죠.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나에게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공포의 순환고리를 그냥 딱 끊어주셨죠. 당신도 지금 너무나 심각하고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힘든 1차 전쟁,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치르고 있기에 예수님과의 첫사랑도 열정도 잃어버린 지금이 더욱 힘드실 겁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죠. 그러나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가야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당신도 바실레아 슐링크가 1차, 2차 세계대전의 풍랑 속에서 올린 그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님, 오늘 의무감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찾게 하옵소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주워 먹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소리엘의 전부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 언제나